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합니다. 다 믿으니까 기도하죠. 그러나 실제 그렇습니까? 어떤 때는 믿음 없이 기도하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게 될까 하는 의심을 품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또 우리가 기도를 접죠. 하나님 체면을 위해서.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 체면 구기는데 그런 의심들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그분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내 간절함에서 비롯되는 것 있죠. 내 열심에서 비롯되는 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그분에 대한 신뢰라는 것이죠. 그분과의 관계에 비롯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를 흔히 비유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깊이 신뢰하면 그야말로 한마디 기도도 즉각 응답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그 관계가 멀면 오랫동안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지금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보면 뭐 이런저런 청탁하기도 하고 들어주기도 하지만은 대개 뭐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우리가 뭐 옳다 그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듣고 보면은 나하고 코드가 맞으면 옳은 사람이고 나하고 코드가 틀리면 뭐 다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일 이게 성가신 사람이 누굽니까? 평소에 연락 없다가 어려운 일만 있으면 연락하는 사람 아닙니까? 한 번도 전화 없다가 전화 오면은 이거 뭐 일이 터진 거예요. 그 사람 전화번호 뜨면 어떻습니까? 받고 싶습니까? 나만 안 받고 싶은 건가?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전화를 매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주 전화하는 사람 전화 더 잘 받지 않습니까? 친한 사람 전화 더 잘 받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과 익숙한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 전화는 항상 받으시겠죠.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3927이라면요. 66국에 3927. 신약 구약을 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구약 39권에 통달하고 여러분들 신약 27권에 늘 익숙하게 있으면은 그러면 66번만 눌러도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을 익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반드시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리라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따라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생각을 따라 구하는 것, 우리의 간절함만 고집해서 구하는 것 처음에는 되죠. 처음에 간절한 기도 뭐 처음에는 별로 간절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점 간절해도 안 돼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은 기도에 가끔 지치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제는 해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령이 생기니까 새신자들 찾아가요. 거기다 부탁을 해, 얹어. 야, 하나님이 네 기도는 들어주는데 지금. 그래서 입시철 되면은 새신자를 찾아가는 헌신자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 기도는 잘 안 되는 거 벌써 알고 새신자를 찾아가는 그런 얄팍한 기도를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믿는 그분이 어떤 뜻과 계획과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그분의 생각을 믿는 것, 그분의 언약을 믿는 것, 그분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기도가 사람을 일으키는데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지붕에서 뜯는 소리가 나고 갑자기 들끝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친구들의 믿음의 기도를 보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선 치유가 먼저가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죄를 먼저 사하지 않습니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 그 중풍병자는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이 먼저 와야 낫는 병이 있고 또 죄와 상관없는 병이 있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할 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저 사람의 병은 부모의 죄도 아니요 본인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시다. 어쨌건 뭡니까? 모든 병이 죄와 관련이 있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병들이 또한 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부터 먼저 돌이키라. 그렇게 죄로부터 돌이키는 게 회개 아닙니까? 그 회개를 먼저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 이런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소중한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날씨를 위한 기도, 그런 기도도 얼마나 우리가 지금 과학시대는 어리석습니까? 기상지도 보면 다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간절히 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비웃겠죠. 오늘 일기예보는 비 오는 거였고 또 잠시 비가 멈추었을 뿐인데 그게 기도로 그게 응답이 된 거냐?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믿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기도하고, 어린아이는 비가 오지 말라고 소풍 갈 때 기도하고 우산 안 가져가는데 부모는 우산 가져가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을 우리가 치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우리 믿음의 현 주소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슨 기도가 지금 응답되고 있나? 또 나는 아픈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 그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이런 오늘 실천적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지침을 얻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아픈 사람이 있다면은 아픈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가운데 병중에 계신 분들, 또 아픈 환우들, 병상에서 홀로 기도하고 계신 분들, 또 홀로 기도할 힘과 능력조차 잃어버린 분들, 그리고 예배 자리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분들, 그런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기도가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것들이 있다면 오늘 아침도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아픈 친구들을 위해서, 아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